여러분 뭐 수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원조라는 것을 아시죠? 뭐 가장 이제 그것이 두드러진 것이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원조 식당. 수많은 식당들이 난무하는데 바로 그 중에서도 우리 식당이 원조다. 우리 식당이 진짜다.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이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뭐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지요. 저기 속초 학사평이라는 마을에 가면 거기 두부 식당이 이제 그 형성이 됐는데 수많은 두부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이제 모든 식당을 다 가보고 거기에 있는 두부들을 다 먹어보았는데 거기서 지금 40년이 넘게 운영하는 진짜 원조 그 할머니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식당들의 두부도 뭐 맛은 있지만 근데 그 원조 식당의 깊은 맛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입맛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그 원조 할머니 식당 그 순두부 가게는 딱 순두부 정식 하나만 판매합니다. 그리고 순두부 정식과 함께 여러 가지 밑반찬이 나오는데 그 순두부의 맛과 그 다음에 비지찌개의 맛 그리고 밑반찬의 그 맛은 다른 식당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원조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이 있고 역사와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는 원조에도 미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외면받는 그런 식당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원조를 흉내내려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저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온 나라가 이제 독종 전염병에 시달리고 근데 그 이 독종이라는 것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흑사병에 가까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블레셋은 점점 더 국가의 어떤 기운은 이제 떨어져 가죠. 바로 이 여호와의 궤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그러한 징벌이 내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그 다곤 신상에 절하는 그 제사장들과 복술사들, 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점쟁이들이 되겠죠. 그런 이방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것이 왠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신에게서부터 온 재앙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를 뭐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갖다 놓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무엇을 드리래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 아닙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큰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귀한 물건에 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성물에 제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뭐 고장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점쟁이들과 그 이방 다곤의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통 속건제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그 재앙을 없애려는 하나의 어떤 이들에게는 주술에 가까운 속건제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속건제가 아니라 자기들로부터 시작한 속건제입니다. 분명 원조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여튼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속건제 드리지 말자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끼쳤으니 그냥 돌려보내지 말자라는 겁니다. 뭔가 이 여호와의 궤, 그 이스라엘의 신에게 뭔가 손해를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한 대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뭐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은 전혀 모른 채 어쨌든 자기들 중심으로 지금 예배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속건제를 엄밀히 말하면 속건제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 마음대로 원조를 더럽히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5절에 보시면 5절에 4절 죄송합니다. 4절 보시면 금 독종 다섯과 금쥐 5마리야 여야 하니라. 이 금 독종 다섯, 왜 5개냐면 여러분 그 블레셋은 5마을로 이루어진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그 끼쳐진 그 해를 우리 그 독종을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5마을에 임한 이 독종을 제거해야 되므로 5개의 독종의 모양을 준비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훼손시키려는 의미로 금쥐 5, 그 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곡식을 파먹고 땅을 이제 더럽게 하는 주범들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속건제를 해서 한번 이스라엘 신을 달래보자. 한번 우리가 달래보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까딱하다가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실 일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나에게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 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회에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르고 달랩니다. 여러분, 미신과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차이는 내가 변하는가 아니면 신을 어르고 달래는가, 이 차이에 있습니다. 내가 신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그 하나님을 변하게 하려 하는가, 이것이 미신과 정확한 정통신앙의 차이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내 자신들이 변하는 거 그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하게끔 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원조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디서 참 들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이제 제물로 이제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었던 듯이, 자, 송아지를 속건제를 드리면서 송아지를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즉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던, 세속되지 않은 세속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젖을 땐 송아지는 집에 두고 그 어미소죠. 어미 암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이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자, 왜 이 세속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소를 썼느냐, 그리고 갓 젖된 어미 소들을 썼느냐. 그러니까 이 소가 이 여호와의 궤를 싣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의 역사고, 만약에 이 소들이 움직여서 다시 길을 돌면 우리가 우연히 독종에 걸린 것이다. 우연히 이 모든 일은 일어난 것이다. 자, 그렇게 스스로들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보고 있다가 만약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베스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에게는 이것이 다 우연이어야만 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연이어야만 하며,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궤가 그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 보시면 이 출애굽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어떤 자신의 삶의 변화와 어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손해가 다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왜 그 5장 보면은 그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의 궤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걸려라 이겁니다. 하나만
뭐 누구든지 나에게 뭐 다곤이 됐던 여호와가 됐던 나에게 복 하나 주면 된 거니까 하나만 나에게 걸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의 신앙이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나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듬어져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저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과 하나로 취급하며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안 주면 이것이 우연이었나 보다 뭐 재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인정하려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여기에 있진 않은가 한번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어디서 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여기 그대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어떤 신뢰와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벳세메스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 그 블레셋 다섯 마을의 그 족장들을 이러고 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네. 정말 이거 야 여호와 하나님이 있나 보다. 자, 이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구경하고 돌아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저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엄존하심을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레위인, 그 지역에 있던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제사는 레위인만 집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번제와 그다음에 다른 제사, 여기서 다른 제사는 아마 화목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런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예배지요. 자, 그러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리셋, 재수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물론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되지만 나 혼자는 힘들 때 이 공동체와 함께 예배함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다시 한번 재수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혹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좀 어긋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화목제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5가지의 그 제물을 그 금독종과 금쥐를 형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벳세메스에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뭐가 있나? 그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있나? 그 궤를 보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 순간 5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건을 아시겠지만 그 우사라는 인물이 그 여호와의 궤의 손에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다가 닿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위험함과 하나님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인간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거룩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어떤 전승에 따른 이제 어떤 그 번역의 문제고요. 자, 그래서 확실한 건 70명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그들이 고백하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블레셋에게 나라도 짓밟히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또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자, 이들이 또 고백을 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서리요. 자, 빨리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아 와서 이 궤를 좀 가지고 가라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장 1절 2절은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7장 2절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울부짖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니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그러한 오리지널을 흉내내려는 그 예배에 가까운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더 하나님께 어떻게 더 잘해? 하면서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어떤 정신 승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족쇄를 차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과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손에 의하여 날마다 다듬어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